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 그리고 이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 12지파가 이 당시에 중요했던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 중에 하나였고, 또한 이 지파의 이름대로 그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눈의 아들이었다. 이 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렸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분깃으로 받고 후에 110세에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가 그렇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 가지고 불평을 일삼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고, 나중에 그 약속된 땅들을 자기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처럼 나머지 땅들을 이 분깃으로 받고 그 땅들을 정복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또 여호수아에게 분깃으로 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쪼개 보자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의 종이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나섰다가,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돌리셨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모세와 함께 거했다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입성 이후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BC 1406년부터 BC 1390년까지, 이게 뭐 날짜 자체는 이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딱 이때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시기 정도까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시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기고, 이 당시는 중앙 집권 체제 국가들이 많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 도시들이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족장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스리던 시대와 한 나라 가운데 국가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중간 시기 정도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청동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의 문물이 없던, 조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회나 국사 시간에 생각하면은 좀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당시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던 시대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와 철기는 한 세대가 바뀌는 시대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시대와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명이 너무나 차이가 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인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어떤 두각을 나타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지도자로서 성장할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리더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는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르비딤에서 전투했을 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 첫 번째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어가는 행동 대장으로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 군사를 이끌어내는 그 최고의 리더로 세우고 앞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죠.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벽돌 굽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투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너 지금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특별히 또 이런 리더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양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양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반복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봤겠죠.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도 안 되게 계속 이기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렸더니 자기들이 뒤로 밀리는 이 상황을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경험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겼던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싸움은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싸움은 지게 된다. 이때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깃발은 이 승리의 상징이고 이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는 이 상징은 무엇이냐?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는 것, 이것이 이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승리한 이 승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이게 무엇이죠? 과거 일을 우리가 잘 기억 못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잘 돼서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떻게 이겼는지, 나중에 네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네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네가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수종자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다니며 섬기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수종자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해서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켜서 했던 일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어디 가든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고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는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회막 앞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느냐? 그 밖에서, 회막 밖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모습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음대로 회막을 떠나거나 자기가 편한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회막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문 앞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중심을 계속 보셨을 테고 여호수아를 사용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가 그의 믿음을 평가받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의 대표들을 뽑게 했고 12명의 지파의 대표들 12명이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납니다. 이렇게 정탐을 다 하고 나서 돌아온 12명의 반응 두 편으로 갈리죠. 10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이 10명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좋아요. 이 광야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곳에 열리는 포도 열매는 사람의 머리만큼 크고 과실들은 다 크고 좋습니다. 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리는 과실의 크기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거대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네, 너무 눈에 보였겠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블레셋에는 철병기도 있었고 그들의 육체는 그들보다 배는 컸었고 싸우면 100% 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에게 잡혀 먹일 것입니다라고 현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수아는 신에게 감동된 자였다. 여러분, 신의 바로 성령이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신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지혜가 바로 하나님 자체다라고 이스라엘 문학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혜의 신이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지켰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처럼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깨닫는 것. 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로 그 몸 가운데 경험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 있는지를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수아를 만들어냈고, 여호수아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나안 정복을 인도하게 된 준비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네,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옮겨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신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 자체가 기록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네가 갈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너야. 이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따르고 있었던 모세가 죽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현실로 보자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이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거하고 있고 자신들보다 싸움도 잘하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해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길 가능성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너의 믿음대로 할 때야. 네가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움직여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순종, 마칠 때까지 순종,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지를 나타낸 그런 책이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가라. 그렇지만 너가 가는 그 방향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건데 무엇으로 함께 할 것이냐? 바로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전쟁의 길이고 사실 두려움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담대한 사람만이 담대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두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어린 막내 제이를 키우고 있고 7살짜리 제인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3살짜리 제이가 형을 막 때려요. 네. 무슨 일만 나면 그냥 형을 막 이렇게 때려요. 나중에 형한테 맞을 것은 사실 모르죠. 왜냐? 지금은 엄마 아빠가 지켜주니까. 네. 때려도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형이랑 싸우면 그냥 형을 막 때리더라고요. 네. 이 막내 아이가 어떻게 형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죠.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왜? 엄마 아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용기는 이처럼 뒤에 누군가가 있을 때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 내 뒤에 하나님이 나의 백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저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용기가 있고 용기가 있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여호수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용기와 함께 믿음을 가진 자. 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도 사실 인터넷이나 수많은 분들의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요. 네.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지도가 보이시죠? 예, 가나안 땅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딱 반절을 기준으로 땅이 갈라져요. 이쪽은 딱 보셔도 사막과 같은 땅. 이쪽은 지금 풀들이 가득한 비록 산악지대이지만 이곳은 평야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쪽이 발달했겠습니까? 이쪽이 발달했겠습니까?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 가나안 족속 블레셋의 5방백들, 강력한 군대들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군 행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요단 동편 이곳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진을 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땅이 바로 여기에 있는 네,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여기 보시면 이 해안, 이 요단강을 지나는 이 지형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든 지대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지대의 네, 입구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뒤로는 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사리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부터 믿음의 시험이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을 밟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홍해 바다는 네, 바람이 불어와서 강물을 이 갈라내서 바다가 양옆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양옆에 물이 있는 가운데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이 홍해바다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홍해바다의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다 갈라진 다음에서야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 여전히 강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행동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이 강물이 뭐 적어가지고 편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강물이 범람해서 이 강 속으로 들어가면 강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쉽사리 강물을 건널 엄두조차 못 낼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내가 이 물살에 떠내려 가도 죽을 거야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이 넘실대는 강물 가운데 점점점 강 중앙으로 갔을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의 행렬이 어느 정도 물속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강 위에서부터 강물이 말라서 천천히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곳이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시험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전빵이라고 하죠. 좀 적당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눈에 보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그대로 행동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요단 강물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무사히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그 강 어귀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가 뭐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여리고성 바로 앞에, 여리고성에서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시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로서 며칠 동안 아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영적인 준비를 먼저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분명하게 이 결과를 나타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냐? 6일 동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명령하시죠. 전투에 나가서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돌고 7일째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너희들이 잘 싸워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순종함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딱 한 번 고비가 여기서 등장하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간입니다. 이 아간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간을 찾아내게 만드시죠. 지파를 찾아내고 그 지파 가운데 가족을 찾아내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죽이십니다. 아간을 죽이고 훔친 전리품을 모두 불사른 후에야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죠. 오늘 이 아간의 사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간, 사실 적다고 말하면 매우 적어요. 티끌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간입니다. 200만 명이 다 순종했는데 한 명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이 한 명의 아간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 명이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순종의 죄가 들어가게 될까봐 하나님은 시작부터 지금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의 것들 팔아서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 한 명의 부부의 그 죄의 그 역할이 온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빵을 만들 때 작은 누룩이 그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게 만들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범죄를 지금 덮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경고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습 이후에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승리의 길만 당분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정복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중앙 부분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아랫 지방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땅을 정복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이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에 비옥한 땅들에 강력한 왕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다 이 밑에 지방에 여기 밑에 지방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강력한 이 블레셋 지방을 먼저 정복을 하고 나서 위에 지방으로 가서 나머지 지방들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땅들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 땅을 나눠주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요단 서편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큰 땅들을 나누어 준 이유가 이 땅은 크지만 땅이 다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쓸만한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나머지 땅들은 좁아도 그 땅들이 비옥한 땅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들을 통해서 나누어 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 12지파의 능력들, 12지파의 크기와 12지파가 가진 역량에 따라서 땅을 또 분배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땅을 분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 또 나머지 땅들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분배한 땅, 이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네, 좋은 땅이었지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 그림의 떡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장 좋은 땅, 그러나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을 허락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정복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좋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땅은 정복하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야지만 정복할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 기업들은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은 좋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게 만듭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묻게 되죠.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에게 하는 고백이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답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연승하는 여호수아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고 둔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였으나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된 사람이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또한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수해낸 사람이었다. 기억나시죠? 또한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등장은 바로 어디냐?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처음 군대 장관으로 등장한 사람이었고,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이야기한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을 말해 보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네,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딤에서 길갈. 네. 시딤은 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에서 아까 베이스 캠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정복한 성이 아이성. 그리고 나서 세겜에 올라갔다가 길갈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가 베토론에서 아모리 다섯 왕과 전투하고 막게다에서 또 전투하고 림나,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드빌, 길갈. 네, 여기까지가 남부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론 물가로 올라가서 거기서 북부왕 하솔과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점령의 코스들입니다. 네, 이 지역은 사실 뭐 자세하게는 알지 않으셔도 돼요. 또 알으셨어도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냥 남쪽부터 정복하고 북쪽까지 올라갔다. 남쪽에 큰 왕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여호수아가 연전연승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와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후로 지질 않아요. 지질 않아. 싸우면 싸울 때마다 다 이겨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막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하죠. 네. 성경에 이 전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시는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2번 보이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우셔갖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나아갔던 유일한 그것, 바로 순종과 충성,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이죠.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네, 여호수아 23장 11절. 네,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도전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나와 내 집이 우리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삶이 택하니 복된 삶인 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며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섬겨가며 삶이 오늘 여호수아와 순전한 같이 주님 믿음을 앞에 가지고 순종하는 주님 삶이 앞에 되게 하여 나가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사는 삶이 되게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가게 아버지, 우리의 하시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좀나도 우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 내 우리의 안에서 삶은 불안과 깨끗함으로 고난과 아버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될 수 정말 있도록 어려움들로 도와주시고 가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 주님 주님의 가운데 말씀에 살고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나를 어려움들은 버리지 아무것도 않으시고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온전히 있는 삶,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종과 삶, 주님 아버지 순종의 성실함과 삶을 살아가는 성실함은 아버지 내 우리들이 될 수 삶을 있도록 우리로 주님 배워가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힘으로 나가는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주님 하시어서 5월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이제 코로나도 도와주시고 풀리고 우리가 주님께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 세상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있습니다. 하시며 또한 우리도 움직이고 오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모이기를 아침부터 힘쓰게 이렇게 하시고 귀한 예배드리기를 말씀을 힘쓰게 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는 감동하게 말씀으로 인해서 주셔서 살아가는 아버지 말씀 인생들이 되게 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샘솟는 은혜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강력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간의 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죄를 용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죄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며 아버지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코로나도 이제 점점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으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드리길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리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예, 저 여호수아 11장까지 읽었어요. 아, 네. 예. 네, 원종철 3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